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목마른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목마른 자에게 물로 나오라 이렇게 초대합니다. 자, 이 초대에 응답하면은 내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은혜로 뭐를 약속했을까요? 은혜 주겠다고? 예,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확실한 은혜를 주겠다고 한 그 은혜가 뭔지를 말해주는 게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 그래서 유명한 교회 이름이 모닝스타. 정말 멋있죠? 그래서 모닝스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가 예수님이시다.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데 광명한 새벽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뭐를 따라왔어요? 별 따라온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목마른 자에게 무엇을 주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목이 마르다 라는 것은 갈증 나는 목마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목마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다윗 왕이요, 왕궁에서 한번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겨나서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험난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가지고 온 것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7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를 가져왔냐면은 침상을 가져오고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한 백성을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여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침상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과 따라다니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은 목마름이 해갈될 줄 알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갈망할 때, 목말라 할 때 어떤 상태가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갈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심하고 계속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뭔가를 갈망하고 되기를 원하고 그걸 향해서 온 마음을 쏟을 때 시편 107편 5절에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뭐한다? 피곤하였도다.
사업에 몰두해도 피곤하죠. 마치 신앙에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것을 갈망하고 올인해서 그걸 생각할 때에 피곤하다. 자, 사람이 피곤하면은 시편 143편 4절에 보면은 심령이 속에서 상한대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참담하다. 오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담하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자꾸 놀래. 자꾸 놀래는 사람이 있죠. 아무 소리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랜다. 자, 이런 사람의 마음 상태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함께 하시죠.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마음의 소원이 더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자,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 보고 싶은 목마름, 체험하고 싶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이사야 21장 14절에는요.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마름을 해결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목마르고 있는 게 뭔가? 그런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목 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전도할 때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찾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도도 안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지금 목말라 하는 사람이 나와의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냐면은 잠언서 25장 21절에 보면은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내 앞에 있는 목말라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나하고 관계 속에? 원수래. 근데 우리는 절대 원수한테 뭐를 안 해? 복음 안 전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목말라 하는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원수다. 너에게는. 우리는 원수한테는 절대 가까이 안 합니다. 신학에서도 원수에게 마시고 먹이고 해서 네 그 사람 머리 위에 뭐를 쌓아두라? 숯불을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벼락을 치면은 그 숯불에 뭐가 붙어? 불 붙어버려. 그럼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거야. 어느 날. 내가 위기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 편으로 훈수를 두는 거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내가 생각하는 원수들이다. 기억을 합시다. 근데 우리는 잘해주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봐요. 끝끝내 안 들어요. 너나 잘 믿어. 계속 그럽니다. 그냥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런 것만 하자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다. 목말라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전해야 될 복음 전도자의 대상이다. 여러분 살면서 꼭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있죠.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면 안 되는 사람, 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인지. 이사야서 32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생각하고는 절대 다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하셔요. 왜 잘하느냐? 그분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시작과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나는 종말까지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 보고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 만나면 너 안 된다. 자, 32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에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자, 우리가 만나면은 안 되고 피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요? 우리 생각에는 어리석다 하면은,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성경을 국어 단어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다라는 히브리어 말로는 나발이야, 나발. 나발 하면은 누구 남편이죠? 아비가일의 남편이야. 이게 어리석은 뜻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뜻은요, 무감각한, 분별이 없는 사람이 뭐다? 요게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마음에 불의를 품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슬린다는 얘기예요. 줄인 자의 심령을 뭐해? 비게 만들어. 그러나 배가 고픈데 있는 것마저도 뺏어가버려. 목마른 자의 마실 물을 뭐해? 없어지게 해버리는 거야.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이런 자를 뭐 해라? 피하라. 진짜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살인자고 내게 원수고 이게 아니야. 예? 분별이 없는데 어리석은 자하고 같이 다녀보세요. 나도 모르게 뭐해? 깡통이 되는 거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죠. 어떤 사람 돼야 돼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편은 어떤 사람이요? 자, 한번 이사야 32장 8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은 이런 사람 되라 그렇게 했죠. 자, 32장 8절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 고명한 자는요, 자진하는, 어리석은 자는 절대 자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진하는 자발적인 고결한 관대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명한 자다. 완전히 어리석은 자와 대조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는 절대 분별이 없고 자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진해서 믿는 걸 계명이요 율례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 살리려고 목숨 바친 것을 깨닫고 나서는 너무 고마운 거야. 할렐루야. 성도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엎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그분과 대화하고 싶고 그분하고 그분 아래서 머물고 싶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머무는 거예요. 주님 너무 좋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절대 어리석은 자를 고명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성경은 이사야 32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고명한 자, 자진하는 사람, 자진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즐거운 사람이 돼야 돼. 예수 믿는데 또 주일이냐? 또 뭐 6월절에 모인다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요. 한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진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봉사하고 뭐 하나 하고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전도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기쁜데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이 돼야 돼요. 왜?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자진해서 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이 목마름이 해결될까? 한번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가? 이사야 44장 3절에 하시는 말씀이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랬습니다.
누가 물을 준다?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을 준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구약에 보면 여호와가 물을 준다고 되어 있어. 신약에 와서 목마른 자를 그러면은 누가 물을 주고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초대하는 걸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보십시다. 누가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까?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준대요. 언제 이후로부터 준다? 명절 큰 날. 이 명절 그 큰 날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주는데 이 물이 유월절에 주님이 외쳐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명절 끝날에 내게 와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했느냐. 자, 3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명절 큰날 유월절과 또 큰날이 장막절 이런 날들은 물을 신로함에서 길러와서 붓는 행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제사장들이 갔다가 물을 부은 거예요. 계속 떠다가 부은 거예요. 이거를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물을 떠오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 자, 목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슨 물을 준다? 생수가 흐르게 한다.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기별은 뭐와 같다고 그래서 얼음 냉수와 같다. 자, 땀을 흘리는 농부에게 물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소식,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가 영원히 살고 싶은, 죽지 않고 살고 싶은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생수를 예수님이 마시게 한다. 여러분, 생수 어떻게 마실 수 있죠, 우리? 여러분, 생수 마셔요? 어떻게 마시고 있어요? 믿음으로. 신학교 간 거 맞아?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고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생수 자꾸 어디 가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 뜨려고 물 떠오고 그러지 말고, 장막절에 실로암에 가서 물 떠다가 붓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생수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생수를 어떻게 마시라? 38절에 나를 믿는 자가 성경에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고 성령이 와서 기다리고 성령 받으라고 그랬어. 근데 요즘 성령을 인정 않고 받았다고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성령 받은 거다라고 가르쳐요. 실제로 목사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을 내가 보낼 거니까 받아라 그랬어요. 자,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영이에요,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것도 성령 거룩한 영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보혜사, 다른 영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잖아요. 성령도 보혜사인데 똑같이 보혜사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돕는 사람. 우리 무엇을 도왔어?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받는, 도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다음 성령 받을 것을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너를 도와주는 다른 성령이 오는데 그 영을 반드시 받아라. 성령은 우리한테 무슨 역할을 해요?
성령 받으라면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한 것만 생각해. 아니죠.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죠. 뭘 도와줘요? 예,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서도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온다는 거야. 에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 심판을 묵인해버리고, 분명히 성령은 우리를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해주고 기억나게 해서 너 그렇게만 안 되지. 너 주님이 이렇게 말했잖아. 우리는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믿습니까? 다 하고 나서는 왜 음성이 안 들리냐?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커져버리니까요.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도 못 듣고. 나중에 해놓고는 이제 꺼림칙한 거야. 자꾸 죄책의식이 오는 거야. 왜 이러는가? 분명히 내게 이익이 됐고 내게 좋은 일이었는데 내 마음에는 편치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서 벗어나면은 불안합니다. 예,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우리 대인관계에도 내가 잘못 말했으면 그때는 몰라. 근데 집에 온 다음부터 계속 며칠 동안 안 좋아. 계속 그게 생각나.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선을 넘은 거예요.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안 편하다면 저쪽 상대편은 어떻게 됐다? 마음 다쳤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안 편하다는 것은 저쪽이 다쳤다. 마음이 다쳤다. 꼭 기억하세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이 말이 나갈 때 누군가가 상처받겠구나. 와요. 그러나 말씀이니까 증거하지 내가 어느 누구를 지적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누군가는 마음에 상처가 오겠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다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은 내가 믿음에 서야 되겠구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 저게 나를 까네. 이렇게 우리는 실제로 그러잖아요. 친구가 뭐 말하면 내가 좀 안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나면 저게 나를 무시하네. 그렇게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는 자가 뭐를 마신다? 생수를 마신다. 믿는 자가 뭐를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왜 성령을 안 받을까요? 안 받는 이유가 있죠. 뭐 한다? 안 믿어. 그리고 안 믿으니까 말을 뭐라고 그래? 에이, 그 성령 예수 계실 때 다 끝났어. 제자들까지만 했어. 이게 태반사야. 신학계. 그거 가르쳐서 배우고 나오니까 체험하지 않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성령 달라고 하지 않는 한 안 받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안 믿으면 계속해서 뭐한다? 목이 탄다. 기독교 성도가 해야 될 두 가지 가장 귀중한 거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해라. 한 게 뭐예요? 성찬식이야. 성찬식에서는 뭘 먹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 마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뜯어먹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 야만인들. 야만인이라고. 저는 그 문제가 그렇게 안 풀렸어요. 정말 오랫동안 안 풀렸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요?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이
이 말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 한번 읽어봤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떡을 먹는 것이 무슨 방식이다? 예수께 가는 거야 계속.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무조건 예수님께 가서 묻고 예수님 이런 문제 때문에 왔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라고? 예수님 때 오는 거? 떡을? 오늘 여러분이 뭐 지금 먹고 있어요? 떡을 먹고 있어. 주일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무조건 누구에게 가야 돼? 예수께 가서 물어야 돼. 예수님 이런 문제로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피를 어떻게 마신다?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안 하면은 예수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사람이니까 목마르고 배고파요. 어떤 사람 가끔 그러네 만나면. 요즘은 아무거나 먹어도 배가 이렇게 고파요. 허기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찰밥 해서 먹어. 그래요. 속이 든든하게 해주거든요. 찰밥을 먹으면은. 그런데 우리 믿음은 예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께 오는 것이 떡 먹는 겁니다. 예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하시는 말씀을 믿어요. 이 말은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저는 수년을 떡과 이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어느 날 대낮에 성경을 사무실에 읽다가는 주님이 이게 네가 고민하는 것이다. 내가 얼마 정도 고민했냐면 3년 이상을 고민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수 마시는 것, 피 마시는 것은 뭐다? 믿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아직 저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그래서 아직 저희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더라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꼭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 믿게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 나의 주, 나의 왕이라 못해요. 전도 나가보세요. 다 따라하다가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입니다. 그 말을 못해. 그러니까 또다시 시작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뭐였어? 왕이었어. 맨날 제일만 얘기해. 내가 왕이었으니까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들어. 그리고 내 말 안 들으면은 기분이 상해버려. 내가 왕이잖아. 아니 사탄이 우리 꼬실 때 뭐라고 꼬셨어?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 된다고 그랬어. 다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사탄의 말 듣고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 안에 나의 왕 예수를 세우시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야. 예수님이셔.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봐. 누가 말하면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왕인가? 왕은 기분이 제일 빨리 먼저 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기분 빨리 상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요. 성도가 자기 말 안 들으면은 저것이 왜 저리 요즘 말을 잘 안 들어? 여러분 은연중에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말하는 대로 오는 대로 다 갖다 놓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도 왕이 꼭 있죠. 뭐 가져와? 뭐 해? 그럼 안 해줘봐. 뭐라 그래? 너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것도 안 했냐? 여러분 왕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기분이 상한다. 자기 마음에 거슬리게 한다. 내가 왕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를 말해줬어요. 진짜 너희들이 목마름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게 뭐가 돼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이 목마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아느냐라는 걸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6절 다 외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말라야 된다? 의에 대해서. 자,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의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둬야 되래. 왜? 우리는 그 나라 가서 살기 위해서 지금 가는 나그네 행렬이 있잖아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배고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배고파하고 갈망하라고 그랬어요? 왜? 왜 우리는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파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요? 의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영생 얻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은 의인의 반대편에 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다? 지옥이다.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 그런 사람이 볼 줄 알아야 돼.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의에 목마르고 배고파하구나.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사람?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의에 목마르고 굶주리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 줄 아느냐. 한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이 설명해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고? 아주 작은 사람들이다. 예수님 당시에 아주 작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죠. 이 소자 중에 작은 자. 예수님이 작은 자잖아요. 혼자잖아. 제자들 12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큰 자들은 다 누구였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기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탄탄대로로 수백 년 동안 이루어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그룹이 커. 거기 한번 들어가기가 힘들어. 여러분, 의인은 어디서 안 나와? 갈릴리에서 안 나와. 의인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의로운 일을 행하니까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다 어디로 가라고 그래? 큰 자가 되려면은 예루살렘에 가지 그러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의에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 보여 안 보여? 보면 짓밟아 버려? 야, 저거 아이고 오나만한 사람 왔네. 좋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큰 자만 섬긴 겁니다. 무서운 사람만 섬긴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잘해줘야지. 왜? 나중에 혹시 내가 도움받을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빽이 있는 사람 계속 잘해주는 거야. 가방끈 짧은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 가방끈들이 다리가 길잖아요. 우리는 나보다 괜찮고 도움받을 사람한테는 전전긍긍하는 거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작은 자다. 소자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눈에 소자가 보여야 됩니다. 겉모습 보지 말고 주님, 여기서 주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또 물어보고 배워요. 어디 가서든지 주님의 사람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럼 보여줘요. 제가 기다. 보면은 허름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대놓고 배우지도 못한 것이. 저 갈릴리 출신이 아주 대놓고 한 거예요. 여러분 못 배웠다 뭐다 하면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소자에 들어가는구나. 응? 여러분이 찾는 물, 내가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찾는 물이 생수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찾고 있는 목마름이 의였는가? 이 생수를 마시고 싶은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한번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정말 목말라서 물을 길르러 온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마시고 있는 것이 생수인가, 내가 마시고 있는 것이 생수가 아닌 다른 물인가를 주님이 설명하죠.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목마름이 예수를 우리가 진짜 갈망하고 있는 목마름인가? 왜냐하면 의인이 이 땅에는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은 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갈망인가 우리가 확인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무슨 물을 마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물 길러 온 이 여인이 나는 지금까지 무슨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내가 마시고 있는 물이 바른 물입니까? 생수입니까? 물어봤잖아요. 이 여인은 무슨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누구 우물물?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우물물을 먹으면서 경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저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우물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럽니까? 자, 그러니까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뭐한다? 목마른다. 자, 사마리아인들이 마시는 야곱의 우물물 마셔도 목마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우물물을 마셔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그 예배를 드렸어도 그거는 목마르게 한다. 이해가 돼요?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말고 예수님이 뭐를 주는 물 마시는 곳이 생길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이 우물에서 마셔야 된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물 마시고 있어요. 사마리아에 나오는 물 마시고 있어요. 심각한 거죠. 유대인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야. 예루살렘 저 성전에 있는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 물 마신다고 해도 그 물 마시고 돌아가고 있는 저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나는 물 마시고 가다가도 깨달아서 못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그걸 깨닫게 해준 사람이 누구였어? 성령 받은 빌립이었어. 성령 받아야 날아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날아다니려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이 가라 할 때가 주님 오늘은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그러니까 어느 사모님에게 오늘은 어디 가서 전도할 거야 하니까는 몰에 가라 그랬대요. 그 몰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몰에 가서 걸어가는 거예요. 한참 걸어가면서 이렇게 사람 많은 걸 주님이 혹시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디 저 사람을 만나라. 앉아있더라는 거지.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잘못된 물인 것을 인정하고 어떤 물을 마시겠다고 고백해요? 요한복음 4장 12절에 여자가 가로되 찾았어. 아, 예수님이 주는 물 마시면 된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소. 왜 이런 물 내게 달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뭐 한다?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물이라니까 그 물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려면은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 하라고 그랬어? 네 남편을 불러오라. 요한복음 4장 16절에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였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 되도다. 와, 세상에 여자가 저것은 내 남편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 사라.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에게 뭐라고 그래? 너 어디 절대 가가지고 나를 네 남편이라고 하지 마라. 아니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또 누가 그래? 아들 이삭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그래? 너 어디 가가지고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들이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하고 똑같이 풀어지는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온 세상이 돌아가는 가정사를 보면은 기존 남편을 있는데도 진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기존 부인이 있는데도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너무 세상이 가정들이 깨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를 영적으로 반영해 보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예수를 믿는다고 남편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이해 조건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남편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드문 거예요. 우리 형님이 물었대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면서 우리 형님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가정에 대한 깨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주님이 시켜가지고 했는데 그걸 물었대요. 정말 요즘 저들이 붙어서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하니까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붙어 있는 것이 기적이다. 그러더라고요. 헤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다들 떠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사는데도 남편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가 같이 사는데도 왜? 남편이라고 그러면 뭐라 할까봐? 죽을까봐.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안 헤어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믿는 교회가, 기독교가 그런 상태라 이거예요. 겨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이것을 신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 고멜을 데리고 가서 삽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고멜은 끄떡하면 나가버려요. 꼭 나갈 때 왜 나가요? 어떤 남자가 와서 꼬시는 거야. 뭐 준다고. 내가 금은 보아도 주고 먹고 살게 다 해줄 거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호세아는 선지자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 가면은 또 찾아와 가서 돈 주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으로 인정할 때 뭐를 마신다? 생수를 마신다. 남편은 어떻게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4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이 생수를 잘 마실까? 이사야 54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한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남편으로 맞이하는 조건은 뭐다? 뭘로 생각해야 된다? 그분이 나의 남편이다. 첫째. 두 번째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리고 나의 구속자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시다. 온 세상에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한 분밖에 없는 이 하나님.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은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언제 얘기하는 거요? 우리가 타락해서, 아담 당시에 타락해버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랬는데 버림받은 자가 함과 같이 않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다시 불러서 아내로 삼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를 마시게 된다? 생수를 마시게 돼. 목이 다시 가람이 없어. 예수님과 남편 관계인가? 그분이 나의 구속자인가? 나의 거룩한 분인가? 온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고 섬기는 자는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입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 목마른 사람들은 나의 원수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목마른 사람 찾으러 복음 전하러 갈 때 복음 전할 대상, 여러분 길거리에 가서 복음 전해봐요. 제 길거리에 수많은 외국 사람들 돌아다닐 때 복음 전하는데요. 저기서 오면은 흐르스름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복음 안 전해요.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말끔하고 괜찮은 사람한테 전하면 다 예수 믿어. 참 미안해.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원수 같은 사람이야. 예? 거지 같은 사람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얘기하고 있어. 같이 얘기만 해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내가 몸에 배버려. 전도 한번 갔다 오면은 3일을 닦는데도 내 몸에서 냄새 나는 것 같아. 얘도 허거하자고 달라들어요. 허거하고 뭐는데요? 샤워해도 냄새 나는 것 같아. 야, 독하긴 독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원수입니다. 우리가 목마른 자들에게 복음 전할 대상이 나와 어떤 관계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뭐 됐을 때 예수 영접했어요?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예수 믿은 거예요. 나도 그때 원수였었다. 그런 말 하면서 전해요. 복음. 예수님의 생수를 받아서 우리는 마시게 됐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목마른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듣는 자. 진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가? 목마른 사람은 듣습니다. 살고 싶어서 들어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거죠. 그 다음에 목마른 사람, 마시고 싶은 사람은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전해서 저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나 듣고자 하는 사람이나 원하는 사람이었으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목마름, 배고픔을 해결받았으면 누구 인도받으며 살아야 되느냐? 계시록 7장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누구 따라가야 돼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 참 재밌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죠. 여기서도 어디로 인도한다? 예수님이 생명샘으로 가도록 이끈다. 자, 생명샘.
성령 받은 사람에게로 예수님이 이끄신다. 예수님은 성령께로 이끄시고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하나님은 아들에게 가게 하고 아들은 하나님께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모두 다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샘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다. 한마디로 여기서 무슨 말이다? 나는 다 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다 보고 얘기한다. 여러분 다 보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말 들으면 완전해 안 완전해? 완전해. 여러분이 어른이 됐잖아요. 벅벅 기어다니는 아이를 보면은 여러분 혼이 다 보이죠? 조금씩 저리 기어가는 거예요. 저 난로 옆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거 같아요. 주님은 다 보고 얘기한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요. 다른 것을 섞지 마세요. 섞으면은 고뇌야. 철학자들은 고뇌요. 머리 다 빠져버려요. 또 나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의 말씀 외에는 담을 놓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해석 담아놓지 마세요. 말씀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메모리에.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계속 이끌도록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갈해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물로 나왔는가? 우리 주님이 오늘 또 목마른 자에게 물로 나오라고 합니다. 돈이 안 든다고 그래요. 값이 없어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 수없는 은과 금을 달아주면서 배부리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듣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 성령을 주셨죠.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걸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걸 듣고 나와서 그러면은 영원히 산대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 예수께 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 예수께 와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확실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셔서 이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 몸에 새겨지고 생각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아버지 걸으나 누우나 일어나나 먹고 마시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성령께 의존해서 예수님을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교제하도록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신앙을 정돌해가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처소에서 섬기는 교회와 그 지역을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목마른 자에게 성령이 하염없이 부어주심으로 모든 생명수의 샘으로 충만케 되는 이들을 위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